안녕하세요. 구약의 풍성한 숲으로 초대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시간입니다. 김근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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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성경보다 왜 불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편한 게 있지만 네. 특히 구약에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라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어떤 장면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전부 다 죽여라고 명령하셨던 상황들 뭐가 있을까요? 가령 여리고성 전투 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여리고성에서는 전부 다 죽여라. 네. 그래요. 왜 하나님 다 죽이라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저희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 애가 있잖아요. 네,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일단 살려놓으면은 이게 그 알이라도 있으면은 아하. 또 이제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또 형상인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렵더라고요, 좀. 그러게요. 약간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무슨 뜻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건 정답을 제가 오늘 이런저런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지만 이거 정답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인정해야 될 게 성경에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정말 바퀴벌레는 유충까지 다 잡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뿌리까지 박멸해야 되는구나 싶은데 사람인데 네. 앞에 애가 있는데 네. 애를 다 죽이랬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넌 죽어야 되겠어. 푹.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우린 성경에 있으니 그런가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 요리조리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시작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오경이 딱 지나가면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경에서는 창출 레민신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얻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 툭툭 걸리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라고 우리 합니다만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이름하고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그런 것이겠습니다. 근데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가 했던 일들은 꽤 많은 경우가 전쟁이지요. 계속 죽이는 전쟁이었던 걸 생각하면 구약 성경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 만만치는 않다 싶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구원일까? 어떻게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게 구원일 수 있는 걸까 싶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죽여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우리 개역 성경이 진멸이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 자체가 이 헤렘이라는 게 그 동사에서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뜻 자체가 완전히 파괴하다가 되고요. 완전히 파괴하다에서 나오는 것이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소를 드리려고 끌고 나오면 소를 산채로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소는 반드시 죽이는데 완전히 죽여야지 절반쯤 죽인 채로 이렇게 해서 재단에 올렸는데 소가 살아 움직이고 산낙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제물로 드려지는 건 완전히 죽여서 바쳐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헌납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의미 사이는 우리말로는 연관이 없어요. 완전히 파괴하다와 봉헌하다가 연관이 없지만
이 히브리 말을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이 납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헤렘이라는 단어가 진멸을 의미하기도 하고 봉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의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봉헌입니다. 이 백성들을 제물로 삼아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양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전쟁이 진멸 전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전투가 진멸로 규정이 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멸하라는 명령이 여리고 싸움 이전에 선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것인 거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야 되는 거. 왜냐하면 제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은금들, 금은 보화들, 이건 당연히 이 봉헌인 것이기 때문에 뭐 금을 가지고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금은 근데 결국에는 진멸을 통해 봉헌하는 게 목적이니 금은 보화들은 전부 다 가지고 와서는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바쳐진 경우들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헤렘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우리 왜 이거 헤렘 규정을 깨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개의 이 금속들을, 이 귀한 것들을 빼돌렸던 거고, 근데 하나님께 소를 전부 드려야 되는데 소를 안 죽이고 빼돌려버린 상황인 것이니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 뒤에 난리가 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 전쟁, 헤렘 전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가 다 헤렘 전쟁이진 않고 몇몇 전쟁들이 헤렘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여호수아서 때를 지나서 헤렘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전쟁은 사울의 아말렉 싸움이에요. 우리 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아말렉을 전부 죽여라.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헤렘이다 라고 했던 건데 사울이 전부 죽이지 않고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적장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고 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울 사이가 이거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뭐 상황이 되었더랬습니다. 헤렘이라고 규정이 된 건데 사울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비극적인 삶을 산 게 사울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전부 다이진 않지만 분명히 헤렘 전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헤렘 전투는 무슨 의미일까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부족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원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죽여라 그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끔은 막막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먼저 일단 협의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두 분이 일치가 안 되시는데 이러시면 이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끼인 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두 분 먼저 합의하시고 오시면 좋겠다 싶은데 뭐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삼위일체신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두 분 사이에 부부싸움 하셨고 이래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남은 유일한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와 여호수아의 진멸 전투가 본질적으로는 같아야 될 거다. 라고 저는 풀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걸 전제하고 이제 본문에 접근해야 되지. 구약은 이랬지만 신약은 이래야 돼.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해석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고요. 바울에게도 신약이 없었고 AD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책이 구약밖에는 없었던 걸 생각하면 그리고 이 구약 붙잡고 수천 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좀 덜 떨어진 미개한 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겁나 개명된 세대. 이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불공평한 상황이 저는 생겨버린다 싶습니다. 해서 이번 우리 구약의 진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저는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이어진다. 이걸 겁나 심란한 말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이걸 전제를 하고 봐야 되지. 안 그러면 구약은 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다. 전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늘 권하고 싶어요. 구약 보지 마시라고. 구약 보지 마시고 말고 1분 1초라도 아껴서 신약 보시지. 뭘 자꾸 지나간 시대 것을 보고 계시냐고. 볼 거라면 순종하시고 지나간 시대라고 생각하면 던져버리시라고 늘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 던지라는 뜻이지는 않습니다.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을 소중히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이 전투를 분명히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랐던 시대가 있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같은 이런 것이 있죠. 늘 이 이슬람을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었고요. 진멸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있죠. 이거 데자뷰예요. 이 중세 때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슬람을 전부 박살내라 이게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적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악용되어 해석되어 온 사례들이 있더라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 구약 성경을 절대로 던져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존중하는 분들 가운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을 글자 그대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진실 강의하면서 늘 계속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지 않죠. 과학책이지도 않고 법전이지도 않고요. 역사책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서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면 창조과학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을 읽고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의 연대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구 나이가 6,000살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 만들어 가게 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세상, 이게 저는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바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지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당장 여호수아 1장이다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두고서는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을 우리 세 분이 한번 차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7장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암송도 하고 언제든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첫머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의 책들의 서문에 해당되는 게 여호수아 1장일 것 같아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해야 되냐. 당장 내일부터 전쟁이 벌어질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전쟁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무기 잘 확보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너한테서 떠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 굳게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여호수아서는 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완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있다라기보단 믿음 가지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으면 사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우리 교우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고 당장 전쟁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말씀 의지하고 살자 그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7, 8, 9절은 그때의 상황을 딱 보여주고 싶은 글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건지 우리 앞에 닥친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정말 신앙적인 진술이구나 싶은 겁니다. 이 전쟁 준비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게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가지고 있는 관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들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뭐 돌아와서는 불평해서는 40년 방랑 이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그때 파견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정탐꾼들을 파견해요. 그분들이 갔더니 가서 만난 게 라합이라는 자매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라합을 만났더니 라합도 역시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자기가 들었다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합은 이방 여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의 종이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성경 그대로 보아도 이제 뭐 40년 지난 것인 거고요. 꾸물꾸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고 마침내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인 거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와 있는 거고요. 그 여리고성에 아마도 긴 세월 살았을 이방 여인 그것도 뭐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거 우리 이게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영신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 라합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이 정말 소문으로 들려왔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수근수근 오갔을 수도 있겠고 라합은 여기에서 무언가를 깊이 깨달은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라합조차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딱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라합이 정말 이 정복전쟁의 핵심적인 것을 딱 간파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호수아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신앙적으로 서술되어 있더라는 거죠. 정탐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이 마르고 막 건너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행한 게 뭐냐? 할례를 행합니다. 전군의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무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천사의 어떤 부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요. 그러고는 이 군대 장관이 명령하는 게 뭐냐? 신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벗어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신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신벗어라 이거 경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돌아와서는 이 자기 이 부인과 더불어서 이 할례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벗어라, 할례, 홍해 건너기.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건너기, 할례, 신벗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왜 겁나 심란하게 A, B, C, C B A 구약 성경에 진짜 빈번하게 나오는
교차대꾸라고 하는 이런 것인 거죠. 이걸 통해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고스란히 되짚어 여호수아가 걸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근데 이 모세의 결국에 나오는 정탐꾼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평, 여호수아의 네. 정탐꾼들은 멋진 보고, 그 다음에 강 건너기, 할례하기, 신발 벗기 해서는 이 모세를 고스란히 되짚어서 여호수아로 걸어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서 겁나 신앙적인 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좀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지금도 하지만 옛날에 하여튼 사역할 때 청년들이랑 여호수아서를 꾸준히 매주 한 장씩 읽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글 자체가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 전쟁 하나도 안 해요. 근데 힘을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막상 여리고에 가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칼, 창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순서대로 줄 서지요. 네. 뭐 7 제사장이 서고요. 7 이 각 제사장이 나팔들을 다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숫자 7은 구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그러니 이 7명의 제사장 7일 동안 7바퀴가 의미하는 건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걸 겁니다. 총칼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첫날 와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리고 사람들은 겁나 긴장했겠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다. 근데 돌더니 가버려요. 둘째 날 돌더니 한 바퀴 돌고 가버려요. 이건 뭐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7째 날은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또 도는 겁니다. 또 돌고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들기도 합니다만 이거 전쟁이지 않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신앙이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 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힘이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지 않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이지 않다. 이거 여호수아서는 명료하게 말해줘요. 그런다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7바퀴 돌고 왁 소리 지르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끔 우리가 선교지 가시는 분들이 7바퀴 돌기하고 땅밟기 하지 않습니까? 거듭거듭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확신하는 건 꼭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백날 돌아라 무너지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땅밟기가 7바퀴 도는 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기억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저는 의미 없는 일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제가 나눈 것이 여호수아서는 정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거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가지 우리 능력 의지하지 말자. 내 재주 따위 이 알량한 실력 따위 그딴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 이게 관건이지 다른 것 이지는 않겠다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리고성 요게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진멸하라 역시 저는 이런 신앙적인 맥락에서 풀어져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요거부터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이 긴 이야기를 뜸을 들인 건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밥 뜸들이다가 밥 다 태우게 생긴 시간이 막 얼마 많이 안 남아서 겁나 초조해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제들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절대로 다르지 않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두 분 의견 대립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명백하게 좀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과 신약의 원수 사랑은 절대 다르지 않아야 된다. 만일 다르다면 구약은 버려라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그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사람 죽이는 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
인 것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 절대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사람 죽이면 아무리 정당했어도 어떤 이 처벌들을 받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구약 때는 전쟁이 흔한 시대였다 해서 이렇게 살상하고 죽이는 걸 당연한 걸로 여겨요. 전 동의되지 않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전쟁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서양 나라들이 한때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내분이 일어나서는요. 내전이 일어나서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끼리 한도 끝도 없이 전쟁하고요. 우리 IS 역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리아 정부군은 미국이 지지하고요. IS는 이거 반대하고 요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IS는 말도 안 되는 집단인데 시리아 정부군도 눈꼽만 치도, 제가 찾아보니 눈꼽만 치도 지지해 주고 싶지 않은 두 명의 양아치들이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게, 저는 시리아의 상황에 죽어나가는 건 일반 국민들이지요. 요즘하고 옛날 구약시대하고 그때가 전쟁은 흔했고 지금은 덜한가 안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런 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살인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구약시대 때에도 사람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거 여호수아 때 진멸하라고 해서 구약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죽였구나.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럼 구약은 미개하고 야만하고 야만이고 덜 떨어진 이런 시대가 되는 건데, 저는 어느 시대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전 기본 윤리였을 거고, 인간의 저는 어려운 말로 자연법이었겠다 싶고요. 양심이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깔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정말 존중되어야 되는 존재이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건 하나님이 지으신 건 기독교인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누구든 간에 생명은 소중해야 되지, 이슬람이라고 막 죽여도 되고 동성애라도 막 죽여도 되고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요 두 전제를 깔고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한 가지 결론은 이건 상징이구나 싶은 결론이 저는 내려져야 되겠다 싶다라는 거지요. 왜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싶어요. 가령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땅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주셨냐 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지 않았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을 내 새끼인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는데 보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 가득 차지는 않았더라. 죄가 있어요. 근데 이 꽉 차지는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얘는 내 새끼고 얘는 내 새끼가, 넌 꺼져!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내 새끼를 뒤지게 고생시키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계속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 때문에 쫓겨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곱 요셉의 때에 가서는 애굽에 가서 몇백 년을 고생하면서 또 돌아오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새끼 좋은 거 먹이자고 남 고통이 되거나 희생이 되거나 모른 척하고 일단 내 새끼랑 나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새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요. 그래? 너 고생해라. 너 나그네해라. 왜냐? 하나님 백성은 나그네냐 아니냐 본질적으로 큰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을 얻어도 나그네인 거고요. 얻지 못해도 나그네인 거고, 지금 우리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했구나 라고 저는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때는 안 주셨던 분이 수백 년 지난 지금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와야 될 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겠다, 땅에 가득 찼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니 요 시기 문헌들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어떤 곳, 세겜 같은 곳에서는 이 산적대, 화적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세겜성을 탈취하고 세겜에 있던 애굽 관리들을 축출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러자 이 위협을 느낀 세겜의 애굽 관리가 애굽 정부에다가 막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삶이 쉽지 않았다. 산적대, 도적대, 자기 집을 떠나고 산속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수가 많아지자 거꾸로 도시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겠구나라는 걸 저는 짐작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이 문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왜 지난번에도 얼핏 보았습니다만 너네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풍습이라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아이를 산채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억압하고 착취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득가득 했던 것이지요.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꽉 쥐고 있는 이스라엘이 차근차근 애굽의 노예 출신이던 이 이스라엘이 차근차근 진격해오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의 진격은 이 어떤 한 종교가 자기 교세 넓혀가기 이지 않더라는 거죠.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이게 확장되어 가고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아야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말입니다. 헤렘이 여호수아에서는 다 이방 민족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헤렘이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성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요 성읍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헤렘을 선포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성읍의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제거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헤렘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헤렘이 민족의 확장이지 않구나. 이스라엘 땅 자꾸 넓혀가기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본질이다라기보단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일상의 현실이 된 공동체, 그게 헤렘 전투가 이 전부 다죽이라 말씀의 의미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습니까? 남겨두었더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풍습이 쫙쫙 퍼져나가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뭐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제일 첫머리에 우리 최령 씨께서 해주신 비유가 저는 아주 적절하다 싶어요. 바퀴벌레는 보이는 것만 잡아서는 안 되고 유충을 어떻게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 남겨두면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절대로 바퀴벌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결국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의 실제 의미는 뭘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진멸 전투의 본질적인 의미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진멸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거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저는 일러주는 바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진멸 싸움은 종족 싸움이 아니라 종교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삶의 내용에 대한 싸움이다 싶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쭉쭉 많아져 가게 될 때,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된 사람들이 쭉쭉 많아져 갈 때, 전 우리에게 새로운 삶들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나눌 것이 더 많았었지만 아까 뜸들이다가 다 타버렸고요. 건너뛰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답이 썩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다 싶은 것이 믿습니다. 어찌되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폭력적인 전쟁을 통해 땅 확장을 하더라.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런 소재를 들어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면 왜 이러했었을까? 분명히 이건 악에 대한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이게 본질인데, 근데 이 본질을 폭력적 전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있다 싶고요. 요거 전 정답 말하기가 여전히 어렵겠다 싶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우리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일본이, 북한이 다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일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력은 안 되니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을 건가요? 가령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군대 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우리 총 들고 한 방에 팍 죽이기,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군대 간다라는 건 전쟁을 인정하는 거고 폭력을 인정하는 건데 이거 우리 당연하게 아마 기독교인이라도 군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폭력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되는 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경우 가령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들이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 권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옛날 대학 때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는 화염병 이런 게 난무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염병의 짱또래 뭐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늘 교회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습니다. 폭력 쓰지 마라. 기독교인은 폭력은 안 된다. 화염병 안 되고 짱돌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왜 다른 나라가 침략해오는 건 총 드는데 짱돌은 맞아도 피가 나는데요. 총은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총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왜냐? 틀린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왜 틀린 권력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짱돌은 안 돼, 화염병은 안 돼. 요 둘 사이에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말이 되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이거 오늘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에 가면 쉽지 않다 싶은 겁니다. 우리 왜 디트리히 본회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버스를,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있고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운전사가 버스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거죠. 해서 본회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요. 가담했는데 정작 하지는 못한 채 이게 적발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본회포 목사님이 이제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적어도 폭력을 써서라도 본회포를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흑인 차별에 대해서 루터 킹 목사님은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비폭력적인 저항에서는 이 백인들의 흑인 차별에 대해서 계속 비폭력적인 이런 시위들을 계속했고 결국 암살당하는 걸로 그분은 끝났죠. 본회포도 죽었고요. 루터 킹 목사님도 죽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폭력이 필요하다 했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비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존경할 만한 너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고 유산이다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겠다 싶은 거고요. 명료한 결론, 악과의 싸움이다라는 것. 민족이나 종교의 확장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이고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 가기구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폭력이 이 목적이 정말 올바른 목적이라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손쉽게 이게 정답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가 옳다 생각합니다. 전쟁은 합당치 않다. 폭력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회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절대로 함부로 나설 영역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 이건 고민할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하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감옥 갈지언정 총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것이겠습니다만 뭐 당연히 절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우리 주위에 군대 가는 우리 청년부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자주 면회 가고 꼭 필요한 일일 거고요.
동시에 양심적 병역 거부한 형제들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동시에 저는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오늘 이야기를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는 갑자기 성경이 상징적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 우리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걸 우리가 왜 이러한 해석의 본들은 이렇게 골고루 듣지를 못했었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이런 해석을 처음 듣는데 예, 흔해 빠진 굉장히- 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많이 좀 듣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죠? 네, 네. 맞아요. 나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냥 요거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못하고요. 네. 공동체가 네.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서 진멸과 이 봉헌, 재물이라는 게 같이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그렇죠. 맞습니다. 재물은 언제나 우리가 그 죄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오셔서 이제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 죄의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무엇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지 그렇죠. 그거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죄도 간단치가 않고요. 그죠? 그렇죠. 네. 뭐가 죄인지도 뭐 제가 지금까지 쭉 나누면서 결국 어려워요. 죄를 개인적으로 나 겁나 거짓말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우린 이거 가지고 난리인데 꽤 많은 죄들이 네, 네, 뭐 네. 이웃과 연관된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전쟁이니까 그렇죠. 상황에 더 이렇게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보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만큼 그렇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실행해 가는지가 아하. 또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네. 점일 것 같아요. 이 네. 상황 전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칙들을 생각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격분할 겁니다. 네. 일본이랑 뭐 문제 생겼다. 격분해서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지 우리가 소중하고 일본은 꽝이고 절대 그런다면 우리 길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복음이 보편적인 것이니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수업하면서 저희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